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싸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복병까지 썼던 북왕국이 오히려 패배하였는데 군대의 반 이상인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항복함으로 남왕국 유다 자손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섰던 남유다의 군사는 40만으로 북왕국 군대에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훨씬 약했음에도 이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비야와 여로보암을 살펴보면 두 사람 다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당사자였던 남유다의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였고 솔로몬의 아들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의 왕위를 르호보암이, 그리고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 왕으로 오른 그가 오늘 본문의 아비야입니다. 그의 손왕인 르호보암도 허물이 많았지만 아비야 자신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는 아비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을 배반하였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주도하며 10지파를 이끌고 북왕조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했던 두 사람의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한 실패를 하고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군사적 충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타락한 종교에 대한 참된 종교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힘은 군대의 숫자,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참된 힘은 바로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그의 많은 이방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 앞에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성전 건축에 지친 국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신과 비슷한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폭정의 길을 택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한 원인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쟁은 북왕조를 세운 여로보암의 죄를 엄히 문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왕국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버리진 않았지만 예배의 타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북왕국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잘못되어가는 우리들의 예배 모습을 확인하고 또 북왕국이 걸었던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북왕조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예배를 버리지 않았지만 변질시켰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세운 뒤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도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을 받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여 절하며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이 쉽게 예배를 드리고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여로보암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온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을 에브라함 링컨의 게리스버그 연설이라고 영적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1863년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그는 Government of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들의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며 하나님 중심에 사람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정치적 동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조용해진 것 같은데 한때 구도자 예배, Seekers Worship 또는 열린 예배라 해서 크리스찬들에게 너도 나도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예배를 깨트리자, 예배 시간에 멀티비전을 사용하자, 드라마, 무용 그리고 세속적인 형식을 도입하여 찬양에 락이나 랩 스타일 등 젊은이에게 공감하는 찬양을 드리자라며 외쳤던 예배였습니다. 심지어 복장도 화끈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복장을 입자라고 했는데, 우리 인근 도시인 세들백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한때 반바지와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였는데 그게 큰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눈높이로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수준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주체이며 대상인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이것들이 주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미지로 번영신학의 열풍도 불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복이 뭔지 몰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자칫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명분은 너희를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해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도 자신을 위한 일이지만 너희를 위하여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들은 보이는 것, 자신들의 감각을 채우며 만족해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실체에 대해 인간이 만든 모조품으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고 거룩한 하늘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발명품으로 예배의 주체를 변형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눈에 보이던 형상으로 신을 만들고 육신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만찬, 다자회, 종교적 축제, 종교적 예복, 화려한 건물, 어찌 보면 우상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거룩한 이름으로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통치자가 되었던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불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왕래하다가 우리 그냥 예전처럼 통일할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위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임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됩니다. 북왕조가 예배를 변질시킨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가 머무는 곳입니다. 결국 북왕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제사장마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세우며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왕국을 선택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족 속만 남은 남왕국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북왕국은 땅도 넓었습니다. 남유다의 5배나 컸습니다. 그들이 북쪽을 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를 사서 엉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모양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금양로로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왕국의 차이는 예배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남왕국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었습니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교회를 석 달만 출석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세금과 노동으로 고역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요셉 집안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질투하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르호보암의 폭정을 선동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지지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함이라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교인의 아픔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벗어날 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천인 부부가 한 몸을 이뤄 하나가 되어가는 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친히 체결하신 약속, 너를 통해 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번성케 하리라. 예배 시간을 생략한 채 금송아지를 섬기던 80만 대군은 오합지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 힘을 얻는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거두어 80만 대군을 이룬다 하더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북왕국화는 예배의 타락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배이며 하나님 중심을 떠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벌써 2주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주에 저는 방송 예배로 이른 아침인 일부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쯤에 아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드리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저는 이민 1세대에 가까운, 어찌 보면 1.3세대라 할까요? 어쨌든 1세의 신앙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관점으로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한참 부족해 보였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까 했는데 괜히 한마디 했다가 역풍을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해주시는 한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그래, 내가 먼저 예배드리는 자세를 바꾸어 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이들과 격리되어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삼시기가 되어서 집안에서 뒹굴다 보니 각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니 아이들 앞에서 제 자신을 보여주는 것, 비춰지는 것, 또 집안에서 지내는 모습 하나하나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2주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며 그분의 눈길 앞에 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답답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요즘이 문득 잊고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희생이 따릅니다. 십자의 도가 예배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원을 꺾고 하나님께 순복했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